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것은 섬기시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처럼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셨고 또 섬기시되 자기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섬김,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면서 삶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섬김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살아가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다스리고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스리고 지배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그 나라는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과 우리 이웃을 섬기는 그런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삶의 방식과 주님의 제자들의 삶의 방식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다가 본인이 잡히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음을 예고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34절에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귀에는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따라가서 주님이 성공할 때, 주님이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 나도 한 자리 차지하고 그리고 지배하는 자,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자로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의 자식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내놓은 이 어머니조차도 마찬가지였어요. 37절에 보면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은 주님께서 로마를 이기시고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자유케 한 후에 이스라엘의 주권을 회복한 후에 왕좌에 앉으신 후에 우리 아들들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가장 권세 있는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오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맛바람, 어머니들의 치맛바람이 벌써 2000년 전에 이 팔레스틴 땅에서 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재밌는 것은 다른 제자들도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열을 내고 있었다, 분노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 분노했습니까? 왜 이 말을 들으면서 그들은 분노했을까요? 그것은 자기들도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높은 자리는 한정돼 있어요. 딱 2자리. 그런데 저놈하고 저놈하고 한 자리씩 차지하면 나는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분을 내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지난 3년 동안 주님을 열심히 따라갔습니다. 주님의 말씀도 듣고 이적도 체험하고 주님의 삶으로부터 많은 감동을 받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들이 배우고 싶은 것만 배웠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취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열심히 따라가지만 가만히 보면 내가 원하는 것만 배우고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야 되는 삶의 원리에 대해서는 배우지 못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또 그렇게 되고 싶지도 않았어요. 주님이 다른 사람을 섬기실 때 저 양반 왜 저러시나?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것만큼은 따라가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다시 교훈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들 그런 태도로 세상 살면 안 된다. 그것은 세상적인 방식이다.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 종이 되는 자, 겸손하게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은 자고 그 나라에서는 큰 자다. 네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섬김의 비결을, 섬김의 길을 배워라. 주님은 제자들이 이 원리를 깨닫고 몸에 익히고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거기에 관심도 없었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순간에까지도 이 교육을 시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겸손하게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인지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가르치십니다.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의 선생과 주가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다. 섬기는 것을 배워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한 말씀 더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행복이 있도다. 행복이 있도다. 서로 섬기는 사람이 되고 섬기는 교회가 되고 섬기는 가정이 되고 서로 섬기는 직장이 되면 거기에 행복의 꽃이 피어오른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섬기셨습니다. 또 주님은 제자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놓기까지 하시면서 주님은 섬기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주님은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 자신의 몸과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 거룩한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얻게 되었고 죄사함을 받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 희생적인 헌신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몸속에 있는 모든 물을 쏟으시며 섬기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존귀하신 주님으로부터 섬김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그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섬김이에요.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복되고 가치 있는 일이에요. 주님을 섬기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행복이 그 속에서 피어오르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권고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4절.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세상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문제는 섬기지 않고 서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서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관계, 그런 가정, 그런 공동체에 나오는 열매는 뭐냐? 불평, 불만, 원망, 미움, 경쟁,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서로 섬기려고 하는, 주님의 본을 따라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섬기려고 하는 공동체에는 행복과 평화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요즘 리더십 중에는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섬김의 리더십, 종의 리더십이라는 뜻이에요. 21세기의 리더십의 패러다임입니다. 이것은 사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것을 요즘은 세상 기업에서도 받아들여서 활용을 합니다. 중요한 삶의 원리입니다. 이 개념은 그린 리프라고 하는 학자가 헤르만 헤세의 동방순례라고 하는 단편 소설을 읽다가 발견한 것이에요. 동방순례 단원 중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레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순례를 하는 과정에 레오라고 하는 이 사람은 허드렛 일을 아주 기쁨으로 감당했어요.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지만 그는 부지런히 단원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레오가 없어진 거예요. 레오가 있을 때는 레오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인 줄 몰랐는데 레오가 없어지자 그 팀의 균형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야, 레오가 참 중요한 사람이었구나.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없으니까 이렇게 불편하구나. 그래서 그들은 레오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 부지런히 찾다가 어느 날 그들은 레오를 찾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허드렛 일을 하며 그들을 섬기던 레오가 사실은 그 교단의 책임자이며 그리고 중요한 영적, 정신적 지도자이며 리더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자기의 동료들을 섬겼습니다. 여기서 서번트 리더십이 탄생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레오에게는 또 하나의 멘토가 있었어요. 주님입니다. 그는 주님으로부터 섬김의 리더십을 배웠어요. 종의 리더십을 배운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에서 섬김이 빠지면,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일이 빠지면
교회는 깨어지고 시끄러워지고 상처를 주고받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정신이 흘러야 합니다. 주님의 피가 흘러야 돼요. 주님의 피와 주님의 정신 속에 뭐가 있습니까? 섬김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가장 많이 섬기는 자가 가장 중요한 자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디서 어느 분야에서든지 가장 많이 섬김을 실천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자입니다. 누구도 지배하거나 다스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섬기신 것처럼 우리는 모두 자신을 내려놓고 낮추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동료들을 섬겨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 미국 시애틀 근교에 있는 브레머튼 한인교회에서 목회자 연장 교육과 그리고 집회를 하고 돌아왔어요. 그 교회는 전형적인 이민교회입니다. 교인들의 대부분 상당히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었어요. 저희가 저녁마다 교인들 가정을 방문했는데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우리 유럽 불란서에 있는 분들도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고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정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두 노인네가 살고 있는 거예요. 자식들은 다 떠나고.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얼마 전까지 불행한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민 생활에, 그 고된 이민 생활, 에트렁제 생활을 하면서 받은 상처와 스트레스, 아픔, 이런 걸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다 푸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교회만 오면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거예요. 교회 와서 치유받고 교회 와서 행복해야 되는데 교회 와서 상처받고 교회 와서 아픔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처음 부임해 왔을 때 교인은 100여 명밖에 안 되는데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도 수가 틀리면 접시가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교회는 모이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하여튼 제가 가보니까 100명 정도 되는 교회의 교구는 충청남도만 해요. 얼마나 집이 멀리 떨어져 있는지 한 집 밥 먹으러 가면 1시간 반, 차 몰고 2시간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모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모이면 상처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목회자도 수없이 갈렸어요. 교인들이 이리저리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행복합니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이 목사님이 헌신하셨어요. 여기에 부임해 오셨는데 이 목사님은 한국에서 아주 공군 중령으로 예편하신 목사님인데 군대에서 아주 좋은 교회, 본부교회, 또 공군 사관학교 교회 이런 데서 엘리트들만 섬기던 분인데 이 시골 교회로 온 거예요. 미국 시골 교회로. 그러면서 두 분이 부지런히 교인들을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하나 되기 시작했어요. 자기들끼리 싸우다가도 에이 목사님도 참고 계시는데 우리가 싸우지 말자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점점 좋아졌어요. 물론 그런 과정에 목사님이 암이 걸려버렸어요. 스트레스로.
나는 암 걸린 분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것도 처음이에요. 그래도 행복하다는 본인도. 왜? 서로가 사랑하고 행복한 분위기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교인들이 섬김을 배우기 시작했고, 또 저희가 갔을 때 광고를 했어요. 저녁이나 점심 식사를 섬겨주실 분들. 처음에 광고를 낼 때 장로님들이 아이고 그거 안 될 겁니다. 그랬는데 주일날 광고 내자마자 리스트 꽉 차버렸어요. 그 늦은 분들은 후회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는지 몰라요. 몸둘 바를 모를 정도였습니다. 목사님의 섬김이 있었고, 또 교인들도 이제 외부 손님들을 섬기고 서로가 섬기고, 그리고 작은 교회지만 필리핀의 교회, 현지 교회를 지었어요. 앞으로 이제 코트디부아르 저희가 선교하려고 하는 그곳에도 교회를 짓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교회가 자기들이 가진 걸 가지고 외부를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내부의 갈등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행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 아닙니까? 선한 교회, 참 좋은 교회. 그런데 이렇게 평화로운 교회가 어떻게 될 수 있었을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김을 실천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섬기면,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섬기면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행복의 꽃이 피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각 분야에서 말 없이 섬겨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저도 행복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해요. 꽁띠니에 죽을 때까지 이 섬김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발음이 괜찮았어요? 미국 갔다 오면 이렇게 혀가 꼬이던데, 저는 처음에 시애틀이라고 했다가 못 알아듣는 시애틀이요. 시애틀 그래야 되는. 시애틀을 연습을 열흘 동안 하고 왔더니 불어가 꼬이는 거예요. 거기는 제터리도 제터리라고 하면 못 알아들어요. 제러리.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까? 돈이 없어도, 가진 것이 부족해도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섬기면 행복해집니다. 부부가 서로 섬기고, 형제가 서로 섬기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 섬겨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당장은 서로가 어렵다 할지라도 한 사람부터 먼저 시작하면 상대방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천국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천국이 될 수 없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성취하고 얻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서로 지배하고 다스리고 공격하는 그런 가정은 행복할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입니다. 서로 섬겨달라고, 네가 먼저 나를 섬기라고 말하면 그 가정은 지옥이 되는 겁니다. 부인들은 맛있게 음식을 만들어서 가족과 남편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 그걸 먹으면서 섬겨야 됩니다. 이 부인들의 최고의 부인들이 원하는 섬김은 뭐냐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해주는 음식 아니면 나는 정말 살 수 없다. 그것도 섬김이에요. 아멘. 아멘을 여러분이 안 하면 나 혼자 한다 이게야. 아멘. 아유, 이것도 음식이라고 만들었어? 그러면 저쪽에서 당장 마음이 상해가지고 공격이 들어옵니다. 월급은 쥐꼬리만치 버는 주제에 그냥 쳐 드시지. 뭐 말은 안 해도 마음은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식들은 옆에 있다가
생각해라. 아이고, 잘 놀고 있다, 엄마 아빠. 섬기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섬김을 실천하면 여러분, 우리 가정이 행복해져요. 현대인의 질병은 마음에서 오고, 마음의 병은 보람과 비전이 없는 데서 온다고 합니다. 보람이 없는 사람은 마음의 병이 생겨요. 보람과 비전은 어디서 오느냐? 섬김에서 옵니다. 남을 섬기고 하나님을 내가 힘이 겹도록 섬기는 사람은 육체적으로는 피곤하지만 마음에는 보람이 있어요. 참 잘했다. 참 내가 오늘 하루는 보람된 삶을 살았다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행복해집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우울증과 자살 충동이 과거보다 3배에서 6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부모가 다 해주고, 또 청소년들이 정말 부모 등골을 다 빼먹으면서 살지 않습니까?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울하다 이게야. 죽고 싶다 이게야. 왜 죽고 싶은 마음과 그렇게 편안한 삶을 사는 청소년들이 왜 죽고 싶은 마음과 우울증이 자꾸 드러나느냐? 부모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자식들에게 섬김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개인주의자가 되도록 가르칩니다. 공부만 해라. 신경 쓰지 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돕고 섬기려는 마음을 가지면 바보 취급을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기적인 삶을 가르쳐요. 그러면 그 자녀가 행복해질 것 같지만 그 자녀는 우울해지고 인생의 보람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죽고 싶은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젊은이들에게 부지런히 남을 섬기는 봉사와 헌신의 정신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정신이 살아납니다. 그래야 영혼이 살아납니다. 좋은 거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운동해도 여러분, 정신이 건강하지 못하면 육체도 병들게 돼 있어요. 그 정신의 건전함은 섬김에서 오는 거예요. 정신병원에 가면 정신병 환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섬김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병들게 됩니다. 남을 섬기는 것은 힘들고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원리이기 때문에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가르쳐 주신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여러분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걸 번거롭게 생각하지 마세요. 억지로라도 봉사하고 헌신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보람이 있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돈 내고 봉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을 내고 봉사해야 돼요. 그렇게 봉사를 하기 때문에 인생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멘.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직장이나 사회에서도 부지런히 남을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테레사 수녀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어떤 여자분이 테레사 수녀를 붙들었어요. 수녀님, 저는 더 이상 살아갈 의욕을 상실했습니다.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그때 수녀님이 그 여인에게 권면했어요. 자매님,
죽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딱 한 번만 내가 사역하고 있는 캘커타에 와서 봉사와 헌신을 한번 해보시고 죽는 것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그 말에 동의를 하고 이 여인이 수녀님을 따라갔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들이 눈앞에 보였어요. 그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들을 위해서 몸이 피곤하도록 봉사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테레사 수녀가 물었어요. 어떻습니까? 죽고 싶습니까? 그때 그녀가 말하기를 아닙니다.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인생이 보람이 있어졌습니다. 그녀는 테레사 수녀를 따라서 봉사와 헌신의 삶을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남을 섬길 때 행복해져요. 남을 섬길 때 건강해져요. 남을 섬길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셔서 33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 길이 무엇입니까? 섬김입니다. 섬김. 가정에서 먼저 섬기고 교회에서 먼저 섬기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처해 있는 직장과 학업의 현장에서 남보다 먼저 섬기기를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주님이 귀하게 보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정말 세상이 주지 못하는 놀라운 기쁨과 인생의 보람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